세계 기도일 예배가 좀 낯설죠. 특별히 슬로베니아라는 나라,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만든 예배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늘 하던 흐름을 깨고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이 낯설고요, 서툴기도 하고 또 오늘따라 많이 빠지고 그랬지만 우리 여신도회가 온 마음으로 슬로베니아의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배를 준비한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찬양도 굉장히 정갈하고 좋았고요. 불편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온 세계의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과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남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별개로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투쟁하고 이런 사회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전 세계 여성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고백을 세계 기도일 예배를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대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낯설고 생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준비했습니다. 준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음을 꼭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성별과 지위와 신분을 따라서 모두가 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증언을,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수많은 이야기 중에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 갈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논의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언하고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오늘 이 세계 기도문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고요? 슬로베니아라는 나라는 발칸반도 끝에 있어요. 마케도니아 쪽에 있는 끝에 있는 나라인데요. 늘 전쟁의 위험 속에, 근대사 속에 사실은 불행한 나라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한반도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인구는 2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아주 작은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산림이 우거지고 자연 경관이 굉장히 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찾는 그런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몇십 년 전까지 사회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다가 유고 연방이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독립한 나라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사회보장제도가 그래도 꽤 잘 돼 있고 그리고 남녀 평등이 많이 갖추어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유주의 국가가 돼버리니까 자유를 얻었고 사회 전체는 좀 더 활기로워졌지만 그 사이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남녀의 평등의 가치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여성들은 또다시 노동과 가사와 육아와 이런 것들에 두 개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의 저 가난한 나라나 뭐 이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도 꽤 잘 사는 나라이지만 그 속에 있는 여성들이 여전히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들이 세계 여성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파요. 60대는 60대대로 아프고 40대는 40대대로 아프고 청년은 청년대로 아프고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삶을, 이 역사의 질곡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고 있는 나라가 누구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오늘 포스터에 잘 담아 그렸습니다. 이 화가가 그 슬로베니아의 화가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집약해서 보여주겠습니다. 맨 위에 칸은 여인들이 춤추고 있죠. 우리로 치면은 밭에 나가서 우리 어머니들이 밭에 나가 일하다가 그냥 수건 둘러매고 음악 나오고 막 댄스 춤추는 막 춤추는 그런 것과 비슷한 흥겨움, 신나는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뭔가 즐거움과 신명나는 거리를 막 찾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카프도 쓰고 뭐 행주 치마도 걸고 뭐 그러면서 춤추면서 자신의 고된 삶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갈구하고 기도하던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뻐야죠.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냥 전부 우중충하고 전부 힘들고 슬픔이 지배하고 있으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 잔치의 나라, 잔치를 통해서 기쁨이 막 배가 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지금 오고 있다. 그걸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풍요로움이에요. 이 그림의 두 번째 중간 부분은 식탁 같은 게 놓여져 있죠. 아까 소개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 나라의 주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 그리고 식탁에다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에 꽂힌 카네이션과 주산물인 벌꿀 같은 걸 만들어서 너무너무 맛있는 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기쁨이고 두 번째 특징은 풍성함이에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죠. 잔치집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먹을 것이 많지 않으면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잔치 모두가 다 들어가고 싶어하고 열망하는 기쁨과 감사와 풍성한 잔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발매하신 거예요. 요즘은 초청장이 아니죠. 뭐예요? 고지서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은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초청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초청장을 다 발송하면서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와서 뭘 즐겨야 되냐? 기쁨을, 풍성함을 신나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그 잔치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 밭에 가야 되니까, 소를 샀으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밥 먹어야 되니까, 친구 약속이 있어서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행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다 준비됐습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초청장을 발부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저걸 거절한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쉬운 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부족하고 뭔가 결핍을 느끼고 있고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삶을 갈구하는 것은 우리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풍족히 충족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를 했는데 우리가 안 간다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안 간다고 노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모두가 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 막 지혜롭다면서 거절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그걸 수용했잖아요. 학력이 떨어져도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이 청와대로 우리를 초청하면 저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그럴 사람 있겠어요? 우리 애가 서울대 붙었는데 멀어서는 학교 안 보낼래요.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 초청을 수락한 것, 그 초청에 응한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다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들어간 이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러한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막 못 간다고 하니까 이 잔치를 배설한 잔치의 주인이 대단히 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맨 끝절에 보면은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는 것은 가기 싫은데 막 그냥 협박을 하고 막 질질 끌어서 그냥 데려다 채우라 그런 뜻이 아니라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사랑과 간곡한 마음으로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기꺼이 응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없느냐? 사실은 이 잔치에 들어가기에 적당치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무슨 자격과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초청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해서 이곳에 오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잔치로 초청하셔서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격하는 겁니다. 오늘 이 포스터에도 그런 부분들을 잘 그려주겠어요. 맨 마지막 밑에 단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냐. 처음에는 번듯하고 멋지고 세상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 잘난 것 때문에 그들은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대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여성 노숙인이에요. 옷도 지저분하죠. 자기 집이 없이 노숙한다는 것은 어디 가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성 노숙자는요, 그 남성 노숙자보다 더 많은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 여성은 아이까지 데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아마 저 여성이 그래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어찌됐든 저 아이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아이가 그 여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바로 그 여인에게 이제는 눈물과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과 안락함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어요. 두 번째 소녀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는 지금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미래는 더 캄캄해요. 아무런 전망도 가질 수 없고 아무런 빛을 소유할 수 없는 어둠과 고통의 삶이 저 소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저기서부터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발부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녀는 청각장애인이에요. 거기다 또 다리 한쪽이 없어요.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은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감각계의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들어야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언어가 잘 안 돼요. 저 소녀는 지금 듣지도 못하니까 말도 못할 거예요. 거기다가 다리 한쪽이 없어요. 그의 삶 전체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새로운 인생을, 남들처럼 정말 소통하면서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갈구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저 소녀는 벌써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 다리로. 저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마지막 네 번째 여성은 지체장애인이죠. 고개는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고 손은 오그라져 있고 몸이 안정돼 있지 않죠. 그는 늘 불불불 떨면서 자신의 몸을 흔들고 있을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안정돼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삶. 그래서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평안한 미래를 펼쳐갈 수 없는 불안한 삶, 불안정한 삶. 그에게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마. 내가 배설한 이 잔치자리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춤추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야. 이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청각장애인도 아니고 지체장애인도 아니지만 노숙인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저런 사람들처럼 결격 쌓여 있고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영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초청에 빚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초청을 해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 어찌할 수 없이 삶이 흔들리는 사람,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를 먼저 초청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 기쁨과 풍성함과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가족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슬로베니아 여성들을, 그리고 그분들보다 훨씬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지구촌 여러 곳곳의 여성들, 어린아이들,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다 오라는 이 초청에 먼저 응답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들을 사랑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